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교육자님들 이렇게 이동이 생겨나는데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우리 또 좋은 또 교육자들이 오셔서 교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계속 어떤 변화들이 생길 때마다 같이 마음 써주시고 우리 교육자들 가시는 그 길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계속 읽어가는데 지난 말씀에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때를 준비하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제자들과 거쳐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그들에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4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그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큰 사명,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일을 앞두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유독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주는 그러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7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38절에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고민스러워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기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은 정말 놀라고 슬픔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그 마음을 깔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갑작스럽게 당했을 때 쇼킹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 신 목사님 가신다는 것도 전혀 생각 못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소식이 들려질 때 의아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이렇게 쇼킹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멘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멘붕이 일어났다. 예? 이러한 어떤 마음속의 혼란함, 슬픔, 안타까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철저히 그 마음이 그냥 녹아져 내려가지고 무력하고 혼돈스럽고 무질서함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감정의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경험한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39절에 가서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간절한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도한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했냐면 하늘을 들어서 얼굴을 쳐들고 그리고 손을 높이 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습관들이 있었대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세요? 얼굴을 하늘을 향해 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땅에 대시고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에 기도하는 모습과는 조금 더 다른 방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지 그 심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거기까지 읽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 겟셋만의 동산에서만의 일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아셨고요, 그때는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평상시에 이러한 통곡과 눈물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잡히는 그날 밤에 기도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여기 표현들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또 무슨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예? 너무나도 다양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런데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무엇으로, 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아이를 매를 댄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어렸을 때 하도 막 울고불고 막 한참 울고 나니까요 눈 밑에가 다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여기가 다 뻘겋게 다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가능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그토록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었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었을까? 왜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고민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절박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이 겁쟁이여서 그랬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붙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장 가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가혹한 십자가의 죽음. 그 당시에 처형 방법에 있어서 가장 혹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극한 사형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아주 죄인으로 하여금 정말 말라 죽게 하는 거예요. 말라 죽게 하는 거. 십자가에 손 발이 못 박힌 채로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중력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이 그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리고 피가 쏟아져 나오고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기후 조건을 보면 해가 얼마나 강렬한지 말이에요. 그늘이 있으면 시원한데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해를 그대로 맞닥뜨리고 있는 아주 신체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하늘에 새들이 있어요. 독수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우리 이 사형수들을 갖다가 전부 먹잇감으로 알고 와가지고 뜯습니다. 예? 누나를 쪼아 먹기도 하겠죠.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냥 차라리 빨리 죽였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악을 쓰다가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사형제도 방식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렵고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학교에서 시험 보시고 나서 타작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타작 시간 없으셨어요? 예? 다들 공부 잘하신 분들처럼 위장하고 계셔봐야. 예? 여러분 타작 시간 있으면 그 시간이 왜 이렇게 그냥 두렵고 떨리는지. 공부 잘하는 분들은 그 마음 몰라요. 예? 매일마다 두려운 거예요. 틀린 개수대로 학교를 매맞으러 다녀요. 공부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매맞으러 다니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벌을 당할 때 정말 혹독하게 우리에게 가혹한 벌이 주어질 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을 경험하여 고민하여 슬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할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인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허용해 줄 수 있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 말이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예수님만이 그 처형을 당했습니까? 예수님만이 가장 혹독한 것을 경험했느냐 이거죠. 그 당시에 두 강도들도 예수님의 좌우에서 그 심한 극한 그 사형 제도를 통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민하여 슬퍼하게 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감성적으로 이해한 거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걸 인간적인 그 감성으로만 대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걸 어떻게 당했을까? 나는 손가락 한번 이렇게 칼로 벼두기 쓰라려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걸 다 당했을까?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불쌍하게 돌아가셨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안 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라 그러면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형벌을 어떻게 당했을까? 나라면 진짜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 정말 불쌍했다. 막 인간적으로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설명인데 그건 어떤 거냐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현재적 상태,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되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오늘 본문 읽어가면서도 어떻습니까? 깨어 기도해라 그러는데도 기도합니까? 기도하질 못해요. 정말 연약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당해야 되는 미래적 삶을 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다 주님을 떠나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됐고 또 나중에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셨다 하더라도 복음 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을 보니까 예수님 마음에 정말 안 됐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제자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평안하라 그랬습니다. 평안하라. 담대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모습이 불투명하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안쓰러워가지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치우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와 누가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세 번째가 무엇이냐? 죄인으로 정죄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고통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으로서 버림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러한 상태의 고통,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건 일반적인 죽음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인들과 하나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어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 이건 너무나도 힘든 일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요, 가정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한번 자고 오는 것도, 이거 뭐 우리 집이 아니니까 막 등이 뭐 쑤시고 아프고 뭐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좋았던 것과 분리되어서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죄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되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그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잔. 39절에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여, 우리 중반부에 가서 읽어가겠습니다. 제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잔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해야 될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중에 19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에 특별히 17절부터 20절에는 7대접 중에 마지막 대접 심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그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벨론은 뭡니까? 바벨론은 예루살렘과 반대되어서 쓰여지는 개념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면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그의 맹렬한 진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포도주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물리적인 현상까지도 완전히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포도주 틀이 있어요. 포도를 담는 틀이 있습니다. 이 바닥에 평평하게 해둔 다음에 포도를 담는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한쪽을 구멍 뚫어 가지고 그쪽으로 그 포도즙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 틀에다가 포도를 다 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그 틀에 들어가서 밟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포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예, 다 이겨지는 거예요. 막 이겨지면서 거기에 포도 그 액기스가 흘러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설명할 때가 있어요.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한 바가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셔야 하는 이 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누가 대신요? 예수님이 대신 그 진노의 잔을 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밟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을 다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마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의 잔을 마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셨기 때문에, 내가 다 마시고 조금 남겨놔서 너희가 지금 먹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여 그 진노를 들여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노의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는 저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신명기에서 읽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사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옥이에요, 지옥. 예. 하나님 그분하고 완전히 단절되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뭐냐?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과 본체이셨던 그분이 그분하고 완전히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영적인 단절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야만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감당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한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저주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니에요. 고민하는 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과 그분과의 영적 단절인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거룩한 분이어서 죄인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품으로 한 본체로 한 품에 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철저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우린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인생의 불행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을 수 없는 분리를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방식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분이 영적인 단절을 경험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도 그 잠시 잠깐이지만 그 잠깐 헤어지는 것에서 그냥 그 마음이 점이 오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노정훈 집사님 그러지 않아요? 예. 예.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분리 안에서 나타나는 감정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단절된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그것에 고민하여 슬퍼하게 되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메시아 예언시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편 22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22편에 1절 2절 가서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그래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 본 적 있으세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심정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사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깊은 고민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뭐라고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앞으로 고난과 죽음을 대하면서 그의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이다 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완전히 영적으로 단절된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 보면은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분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걸 다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지언정 하나님하고 멀리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어요. 하나님. 요셉의 삶의 모습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9장 3절 23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 그런데 그 형통이 뭐냐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해가지고 무슨 그 자유인이 되었습니까? 뭐 잘 나가고 인생에서 성공하고 사업가가 되고 뭐 세상에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까? 이때만 해도 뭐예요? 종놈이고 또 감옥에 갇힌
죄수인 그런 형편인 거예요. 그게 형통함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해요. 부족한 게 많아요. 살아가는데 불편하기도 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주님의 복이 없습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을 더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 이런 거에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그분에게 주목하고 그분이 상급이 되신다고요. 제가 오늘 제 아내에게 당신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대머리라고 해서 사랑하면 안 된다. 나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대머리가 당신 자체입니다. 그래서 또 상한 마음 가지고 강단에서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뭘 잘해서 뭘 어떤 나한테 유익이 돼서 우리 목사님 이거보다도 그냥 김치성 목사 그 자체가 좋아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안 그러세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그냥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라고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요, 시편 저자가 악인들이 득세하는 걸 보고 실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그게 다 소용없더군요. 왜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이 현실을 보면서 나는 정말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졸지에 황폐하는 모습을 영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한 게 뭐냐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그러면서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그걸 알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사셔야 돼요. 다른 거 좀 부족해도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다 누리는 거예요. 다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대구영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